예,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분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83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모든 그런 주의를 내려놓고 이 말씀 한 번에 자기들이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냥 알았다 라고만 했고, 참 네가 안타깝다 라고 했고, 만일 네가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너 우리가 안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동의까지 얻어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7장에는 배를 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로마로 가는 이제 배인데, 로마로 가려면 큰 배를 타야 돼요. 그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군사적인 배고요. 지금은 이제 작은, 그보다는 작은 배를 타고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있는 곳까지를 가는 그런 여정의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급 죄수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간다? 그거는 아주 1급 죄수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어쨌건 물론 자기가 나를 차라리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라고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 황제가 신인데 그거 하면 우상이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로마에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해서 십자가형을 죽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를 하니까 어떤 로마의 어떤 법의 질서에 대한 그런 도전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중범으로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민중을 또 교란하고 다니고, 여기 뭐 예수님처럼 유대 땅만 아니라 로마가 다 정복한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교란죄, 뭐 민중 선동죄 이런 것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제목이 예수님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는 그 제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데, 지금 제수로 가는데, 1급 제수로 가는데 편안히 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포승줄에 묶었을 것이고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게 되죠. 원래 제수들은 배가 있으면 맨 밑에 지하 3층이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수들을 묶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가 있냐면 거기는 노예들, 배를 젓는 손으로 이렇게 저어야 되니까 노예들이 밑에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배에 이제 뭐 높은 사람들도 뭐 또 통행해야 되는 사람들도, 부유한 자들, 상업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땅끝이다, 그게 로마라고 생각했고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루러 가는 어떤 하나의 그런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거죠. 아무래도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몸이에요. 포석지를 묶여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그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마음이 참 교차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미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고 가니까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인데 그래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대선 주자들 보면 막 다닐 때 보면 옆에서 유세하는데 옆에서 얼굴 내밀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더라고. 얼굴 도장 찍는 거라고. 얼만큼 내 얼굴이 몇 번 비추냐가 이후에 이제 그 대선 주자가 뭐 확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좀 비운 게, 아니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을 자신이 이렇게 밀치면서도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하고 이제 쳐다보고 웃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이제 뭐 절대절명이죠. 그쵸? 살기 위한. 그런데 이제 한 20일 있다가 보자고요. 이게 끝이 납니다. 그쵸?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됐을까요? 근데 되신 분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줄을 서겠죠. 근데 만일 안 된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예, 어떻게 떠날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근데 돈이 날아간 거,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내가 참 사랑했고, 그리고 항상 나랑 함께 해줄 줄 알았던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는 거,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오늘도 우리 바울이 이렇게 정말 중용을 받으러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게 만드시고 또 사도 바울이 모든 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왜? 아주 시골 데살로니가 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빌립보성에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작은 마을, 거쳐가는 마을이에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글쎄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그 옥토가 무너지면서 문이 열렸을 때 그때 탈옥한 죄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감옥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 사람은요 무슨 뭐 이런 뭐 갇히고 뭐 이런 것을 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갇혀 있을 때 누가 있냐? 이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남은 동역자라고. 정말 그는 있죠.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같이 갇혀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가 갇혀 있어요. 주변에 많은 여러분 제자들이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감옥까지 가서 갇힌 자는 아리스다고. 오늘 이렇게 내가 감옥을 향해서 가는 거죠. 로마라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나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옥중 생활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 아리스다고는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뱃삭을 안 내고 가요. 죄수니까. 그런데 이 배는 뱃삭을 내고 배편을 사서 타야 되는 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있었고 모든 재판 과정을 하나도 눈을 떼지 않고 동행했고 정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배를 타고 떠날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탈 때가 어떤 배다 정보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뱃삭을 주고 표를 구해서 사도 바울이 타는 그 배에 동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불투명한 미래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인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가르쳐서 무슨 목회자로 삼지도 않는 그런 방면에도 들어가지 않은 가장 평범한 시골뜨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힘들 때요, 위기에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에 내가 혼자 있지 않아. 아리스다고가 나를 위해서 이 배에 같이 타고 가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율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해서 잘 로마까지 그 법정까지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을 맡은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넬료 백부장 알잖아요. 예, 굉장히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맡길 만큼 사도 바울은 중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놀랍게도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배에서 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포승줄을 풀렀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줬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는 아리스타고는 그래 제자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나를 살리고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그 호가 있는 곳까지 가야 돼. 삼층천 밑에서 있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가 꺼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이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배가 가는 곳마다 항구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보고 싶었던 자들이 다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도니까 항구마다 소식을 듣고 왔겠죠. 지금같이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그 닿는 잠깐 쉬는 그 부두까지 달려와. 그런데 이 율리오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심지어 그 사람들로부터 식사 대접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격려하고 위로받게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을 한 번씩 다 둘러보게 하는 은혜를 이 율리오가 베풀었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여러분 정말 원수잖아요. 내 반대편에 있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내가 좋고 내가 잘 형통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항상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땐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항상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은 정말 인생의 위기 때에 이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특별히 그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아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인기가 올라가요.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그런데 왕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사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말하자면 사위예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데는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아들 요나단이 내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줘요. 다윗은요 사실 사울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죠. 하물며 딸까지 줬는데 자기를 죽이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침실에서 단창을 던져서 순간에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그 단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요. 아,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내가 이 사울왕 앞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정처 없이 떠나요. 포위를 당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웠던 것은 다윗이 그 숲을 속에 갇혀 있을 때죠. 다 포위했어요. 그런데 그 야음을 틈타서 다윗에게 다가온 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그 나라에 칼이 2자루밖에 없었다고 사무엘상 14장에 적어놨어요. 사울 왕에게 한 자루 있고 요나단에게 한 자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자루를 다윗에게 줘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완전히 그 위협 속에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고요. 다윗 너는 살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군복 그것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그 다윗은 이제 이 숲 속에 갇혀서 나는 죽었다. 완전 포위가 됐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아니라 너는 살 것이라 반드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럴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버지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데 그 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그렇게 죽어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줬다는 분명한 그런 것을 깨닫고 다윗을 돕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다윗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요? 이게 왕정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만일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요 어떤 복수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벌어질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나단은 정말 제가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저는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이 나라 왕이 될 것이고 힘을 더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도망을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옥에서 형통하였더라. 갇힌 자가 어떻게 형통해? 뭐라 그래요? 전옥이. 요셉에게 다 맡겨요. 간수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간음을 했다고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누명을 쓴 거는 몰라요. 그 누명을 썼다는 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셉 자신만 알고 있어요. 보디발이에요. 보디가 들어갔다면 제사장 계열이에요. 이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의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걸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아시죠? 떡 맡은 간호, 술 맡은 간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수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의 말하자면 수용 비서처럼 그는 자유의 몸을 가지고 간수가 하는 일을 다 돕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참으로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요셉이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나는 점점 위기로 떨어지고 나는 점점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고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안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으므로 오히려 더 100배의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은혜를 받게 되죠. 저는 어저께 밤에 그냥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를 이제 봤어요. 근데 우연이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서 봤어요. 그러니까 좀 보다가 말라 그랬어. 근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끝까지 보게 됐어요. 이분의 이름은 스티브 모리슨이에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 무코에서 자랐대요. 그때 3살, 5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를 너무나 때리고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버지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감옥 갔고 3살 먹은 동생하고 5살 먹은 이 스티브가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거리를 다니면서 주워 먹기 시작을 했고 시장 언저리를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소쿠리에 게를 놓고 파는 아주머니였대요. 근데 그 동생을 보고 내가 키울 테니까 얘는 내가 데리고 갈게 이러더래요. 근데 그 동생을 주면서 너무나 고마웠대요. 왜?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밖에 막 한 데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한테 천추의 한이 된 거죠. 그 이후로 그 동생을 못 만나요. 근데 본인은 왜 안 데려갔나? 본인은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 온 곳이 홀트 고아원이라네요. 일산에.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14살이 됐어요. 14살 한 달 남겨놨어요.
그런데 입양을 하는 아이들은 14살부터는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근데 14살에서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입양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청와대에다 편지를 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근데 왜 그랬냐고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미국의 솔트시티에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 크리스마스인데 감사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미 이 가정에 한국인 입양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입양아가 있으니까 입양에 대한 그런 이제 이게 소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더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자기 얼굴에 와서 찍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반대했대요. 너무 컸으니까 이 애는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 예, 그러니까 10살 먹은 애 하자, 9살 먹은 애 하자 이랬는데도 아니더래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안 들어오면 얘는 어쩌면 영원히 가족을 못 만날지 몰라. 가정이라는 거를 못 만날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청와대에다 탄원서까지 낸 거예요. 그 모리슨 씨가.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솔트시티로 왔대요. 근데 자기는 입양을 오니까 부잣집에 오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 너덜너덜한 차를 한 20년 된 차를 가지고 오고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다 공항에다가 놓고 가야 된대요. 어떤 풍토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근데 자기는 그래도 고아원에서 새 신발에다가 새 옷을 입혀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이 옷 입으라고 했는데 구멍이 뿡뿡 뚫어진 청바지에 그런 운동화를 신겨서 자기가 거기서 후회했다는 거야. 나 정말 잘못했나 봐. 그랬는데 갔더니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입양을 갈 때 가방 안에다가 뭐 몇 가지를 넣어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화투였대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불을 쓰고 몰래 친구들하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대.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의 놀이기구야. 그러면서 그걸 했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 잘하더래. 저녁만 먹으면 같이 앉아서 이제 누나도 있고 뭐 이랬는데 같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 이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 가정에 정말 주인의식을 갖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성적이 너무 나빴대요. 근데 매를 안 맞고 배가 안 고프고 사랑을 받으니까 뭔가 어디에선가부터 한 줄기 힘이 자기한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였어요. 그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갔는데 어디를 가냐? 우리나라가 미국의 나사 우주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학 출신이래요. 근데 그렇게 등록금이 비싼데요. 내 아버지가 그 등록금을 다 대줬대요. 그 딸딸이 20년 된 차를 몰고 왔던 그 모리슨 씨가 이 스티브에게 등록금을 다 대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아버지가 그거를 집을 잡히고 다 대출을 받아서 구워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쓰죠. 그거를 하는 예전에 최초의 그 이전에 GPS라고 나왔어요. 그거를 말하자면 알 수 있게 하는 인공위성을 첫 번째 제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아주 중역을 맡아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내비게이션을 갖고 길을 잘 찾아 가는 게 이 스티브가 그 첫 번째 위성을 띄우는 것을 제작한 한국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출세 가족을 돌리면서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빚을 갚아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고아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홀트 복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그 홀트 여사가 가르쳐줬대요. 성경을 한 장씩 꼭 읽고 자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는 그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리슨 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지만 자기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왜 나를?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쓰려고 너를 내가 이곳까지 인도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 why라고 왜라고 했던 질문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절름발이가 됐을까? 근데 후천적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이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주사 한 대만 제대로 맞았어도 안 걸렸을 텐데 그래서 그 동생이 입양돼 가는 걸 보고 개를 파는 아줌마 집에 가는 걸 보고 뒤통수를 쳐보고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야. 나도 하나 들고 가지. 근데 너는 안 돼. 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는 다리가 아파서 안 돼.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당함이 은혜인 거예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으로 올 수 있었고 어떻게 14살에 한 달을 남겨놓고 자기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던 수주정뱅이 그 아버지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동생을 찾아요. 동생은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그때 같이 살았던 근처에 있었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기 이름도 잘못된 이름이라고 이름도 정정해줬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신 것까지를 바로 돌아가셨대요. 그것까지를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모리슨 씨를 만나면서 아버지를 만났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걸 알았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만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줬어. 그러나 이스트비의 어린 나이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보이는 것 같이 나를 먹이고 사랑해주고 내게 모든 그러니까 왜 나를? 이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삶은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그 지금 연봉이 많은 직장을 내려놓고 이 사람도 물론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큰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왜? 내가 사랑을 받았어. 내가 이 사랑을 다시 빚진 자로서 나눠줄 거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무나 빚을 진 자다.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아이들에게 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미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입양을 시키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그리고 미국에 가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쯤에 이제 그래요. 우리가 히말리아 아이들을 입양을 하자 이래요. 얘네들은 부탄과 히말리아 그 가운데 국경지대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버지가 히말리아 그 밑에 살면서 그 험산 줄령을 넘어서 부탄으로 일하러 들어가면 몇 달씩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얘네들은 거기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쥐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추워 죽지 않도록 돌봐줬는데 아시다시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곽효준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갔으면 아마 몇 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못 볼 거다 라는 거를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기업에서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이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인 사라 선교사님은 처녀의 몸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방글라데시에 난민촌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한번 가서 보고 와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갔는데 거기서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계시면서 그 빈민굴에서 또 이제 이 곽효준 선교사님을 만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시그널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저희가 뭐 아이들 입양하는 거 한 번은 아니에요. 그쵸? 예, 어디죠? 라오스의 소금마을 아이들 28명 다 입양을 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내 아이라고 입양을 하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진하고 해서 성경책 갈피에다 끼워드렸고 한 사람도 누락 없이 그 28명을 우리가 끝까지 다 했어요. 3년 넘었었죠? 네. 한 사람도 누락된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28명을 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다가 만일 포기가 돼도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마지막에 조용한 되면 제가 책임집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3명, 4명 맡습니다. 그러니까 성사도 그냥 3명만 맡으십시오. 그런데 아니요, 해볼게요. 해보고 얘기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몇 명이에요? 28명. 여러분이 다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가셨고 그 아이들이 소금마을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을 모으고 그 물을 증발을 해서 소금을 만드는 정말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저는 그 선교사님 따라서 그 마을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못 갔고 거기서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애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2만 원씩을 주면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돈을 그 부모를 주고 이제 이 아이는 학교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각서를 쓴대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만일 부모를 주면 뛰어먹고 안 보낸대요. 그래서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잘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래요. 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제가 보려고 봤던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제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연이어서 하니까 이번 주에 제가 뭘 할까 했는데 먼저 뜬 게 이 새롭게 하셨어요. 이것이었어요. 이 스티브 모리슨의 이야기였어요. 들으면서 정말 1시간을 들으면서 네네 아 맞다. 예 맞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동행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뻗쳐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가 하는 말이 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서 자기는 산수가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위성을 만들면 산수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가서 그 양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하라니까 머리가 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산수가 튀었대. 그리고 아 이런 법칙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대학을 가서 붙으니까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아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세상에 내 입양한 자식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까지 집을 대출을 받아서까지 그렇게 그 등록금을 다 대줘.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학생이다. 공부해라. 아르바이트 할 시간 없다. 아버지가 책임진다.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다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나왔고 또 이런 정말 그 사랑을 또 나눠주고 베풀 자가 나왔어요. 저는 라오스에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 라오스에 정말 푸른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불교 나라예요.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해요. 첫 번째 가난한 나라는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라오스에 푸른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분명히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얀마에 요양병원을 세우신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이시루 목사님에게 저희가 요양병원을 세워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협회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회장이 바뀌고 나서 그 보조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서 이시루 목사님이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선교비를 보낸 데는 목사님 교회 한 군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을 한국 학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누굴 말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미얀마 99%가 불교인 나라. 그런데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정말 이신우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께 이런 문자가 떴어요.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정말 너무나도 다급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장례 때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그 스티븐 모리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너희 도무지 몰라 그래요. 근데 내 오른편에 앉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셨냐면 너는 내가 죽일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언제 주께서 목마르고 헐벗으셨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소자에게 이 작은 아이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잘했다. 너희는 내 오른편에 앉으리라.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을 갈고 양과 염소를 갈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대단한 내가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잘 믿는 걸 줄 알아. 내가 뭐가 날마다 형통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잘 되고 이러면 나는 참 이렇게 나 예수님 앞에 내가 잘했지. 이런 착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직업적으로 목사죠. 그렇죠? 내가 목사질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난 너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직업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직업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의 행위로 가는 거니까. 근데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저렇게 위대하게 사역을 하고 또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또한 고아들이 삶을 얻고 가정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 부탄 국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먼 나라에서 너를 사랑해 너를 기억해 그래서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여러분들 아마 얼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는 보여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아마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못 만날지도 몰라. 어쩌면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없어졌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 중에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 나라에 그 불교가 100%인 나라에 그리스도의 푸른 나무가 될 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건강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는 형통할 것 같아요? 아닌 날이 와요. 이번 주도 우리는 또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화장장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잔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저도 화장장 앞에 서면 늘 이런 생각해요. 꼭 이 방법을 택해야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수많은 나의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온 사람 둘러보세요. 누군가. 결국은 내 자식, 내 핏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알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시작해서 가는 거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배를 하나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우리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인생은 고생하는 힘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풍랑 만날지 언제 또 어떤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대충은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율리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가 되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데 그 뒤에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한테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심판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너무 무서우니까 호이 화로다 화로다 외쳐. 무슨 뜻이에요? 나 죽게 됐다, 나 죽게 됐다. 스스로를 장례식장에서 아이고로 자기를 장례지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는 뭐예요? 지난날 모든 거 다 내가 어땠으래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이랬고 이랬는데 그러나 나는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는요,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많이 잊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겨놓고 나는 너를 기억한다. 기억만 하세요? 돌봐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두렵고 무서운 존재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점점 낮추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내 자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그 높은 데로 그 거룩한 데로 그 지성소로 나를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못 가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책망만 하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길 원해요. 친구예요. 이 스티브에게 모리스는 친구였어요. 한 번도 책망하거나 화를 내시지 않고 다독여 주셨고 산을 오르는 것 같아. 나중에 자기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입양은 자식을 키운다는 거는 산을 오르는 것 같더라. 참 힘들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다르더라. 그래서 자기는 자식을 키우는 거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이 힘이 드는 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참고 해줬어요. 항상 자기를 하나의 인격체로 친구로 대해줬다고. 그래서 자신도 입양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못 나가는 것 아니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 아니고요. 뭔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죄수같이 나를 묶어놓고 나를 부담을 주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같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친구와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고요. 어려운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가지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항상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던 어떤 위기를 만났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화장장에서 빠이빠이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는 그냥 거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화장장 여러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편강도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강도가 거기서 십자가형을 받아요.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는 있어요. 우리를 그 낙원까지 이끌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친구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친구가 될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유약해졌을 때 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의리로 동맹을 맺었을지라도 그가 약해졌을 때, 그가 또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손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마 점점 더 세상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점점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내가 수약해져 가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뤄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허무해질 거예요. 우울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런 친구가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까요? 아리스타고도 감옥까지는 같이 못 가줬어요. 율리오가 도와줘도 그 배에서 내리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닻을 다 내리고 내가 저 낙원에 이르도록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친구입니다. 내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이고 지금 내가 놓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항해입니다. 내가 지금 순풍을 만나고 있대서 계속 순풍은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친구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청합니다. 주님, 내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